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살아계셨던 하나님,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정확하게 분명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과 답답함 속에서 살기를 원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오늘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무엇으로 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서 말씀은, 로마서는 가장 교리적으로 복음적으로 완벽한 최고의 진수의 말씀이 로마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로마서 1장, 2장, 3장 계속해서 11장까지 언급되는 것이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의 아주 진수의 복음의 핵심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12장에 넘어와서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설명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봉독한 12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반부의 모든 그러한 이론적인 말씀이 이제 12장부터 어떻게 적용되면 살 것이냐 라고 하는 말씀이 시작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권한다. 권면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제 12장에 들어오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권하는 말씀, 이걸 다른 말로 말해서 뭐냐, 권면사, 다른 말로 격려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권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며 용기 주며 격려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도쿄올림픽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선수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격려합니다. 코치와 감독과 모든 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설령 좀 잘못하더라도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격려합니다. 오늘 저녁에 한국 축구가 또 있죠. 이미 지난번에 졌지요. 그렇지만 할 수 있으면 격려하며 힘을 주며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감독이 해야 될 역할이다. 우리 인생 살면서 많은 생활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에 더 큰 격려가 필요하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쳤을 때에 더 큰, 더 중요한, 더 많은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잘하면 그냥 있어도 잘하니까 괜찮아. 근데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어해. 그러면 무엇이? 엄마의 격려가 필요하죠. 거기에 엄마가 야단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를 바라보면서 선생님의 격려가 필요하죠. 어렵고 힘들 때에 옆에 있는 친구가, 동료가 나를 붙잡아주며 세워주며
격려하는 말 한마디, 제스처 하나가 큰 힘이 될 수 있죠. 우리는 인생 살면서 많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왜? 그만큼 인생이 험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격려가 필요한데, 그래서 힘을 주며 용기를 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단체 많은 곳에 보면은 행사할 때 꼭 빼놓지 않는 것이 격려사. 그래서 격려사 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는데, 바울의 격려사 무슨 말씀으로 격려하고 있는지,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는 바울의 세 가지의 격려의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말 그대로 격려가 되어져서 능히 세상을 이기며 능히 문제를 해결하며 능히 어떠한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극복하며 헤쳐나갈 수 있는 격려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 은혜의 기쁨의 감사가 되는 오늘 이 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로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사람의 격려로 얼마나 큰 힘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격려의 메시지, 말 그대로 격려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격려의 말씀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그 키워드를 찾아볼 수 있어요. 세 가지의 관전 포인트 무엇이냐? 첫 번째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격려사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은 키워드는 뭐냐? 너희 몸을, 몸입니다. 몸입니다. 몸.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몸을 보고 알아요. 네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요? 몸을 보고 알아요. 몸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몸을 보면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키가 큰지 작은지 그 사람을 나름대로 평가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첫 번째 바울의 격려는 뭐냐면은 너희 몸입니다. 몸. 여러분,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할 겁니까? 내 몸.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몸 치장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루의 일과 시작할 때도 내 몸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치장합니까? 바빠요. 출근해야 되고 회사 가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근데 내 몸을 어떻게 잘 가꿔야죠. 거기에 투자되는 시간이 많고, 더 나가서 내 몸을 아름답게 하려고 화장품 얼마나 고가입니까? 피부관리 얼마나 잘합니까? 미장원에 가서 그 비싼 거 파마하며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내 몸 건강해서 얼마나 많은 건강식품 먹고 마시고 합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내 몸을 더 이쁘게 하려고 쌍꺼풀을 수술하고 온갖 모습으로 성형수술하면서 내 몸을 위해서 운동하며 투자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내 몸에 아름다움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가의 아름다운 옷을 사 입어요. 가만히 보면 돈 벌어가지고 다 내 몸에 투자하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그래서 옷도 한번 사놓고 두 번 입고 버리고 또 어느 입고. 그래서 우리가 생을 살면서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몸이에요. 그래서 몸을 위해서는 투자하는 것들이 아깝지 않아요. 비싼 옷을 사 입어도 아깝지 않아요. 이렇게 몸이 중요한데 오늘도 온갖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면서 우리의 몸을 기억이는데, 오늘도 바울은 첫 번째 뭐냐면 몸이에요. 몸.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몸을 위해서 아름답게 꾸미고 여러 가지의 운동하면서 난리법석을 피우는데, 그러면 바울은 오늘 격려의 말씀 통해서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메이크업을 하면서 성형수술하면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의 몸이 어떠하든 오늘 이 시간 너희 몸을 어떻게 하랬습니까? 너희 몸을 어떻게 하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누가 기뻐하시는? 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거룩한 산채물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거룩한 산제사다.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몸이 되어서 이것을 산제물로 드려라.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무엇이다? 영적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 오늘도 우리에게 몸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 중요하죠? 우리에게 이러한 몸의 하나의 모델로 샘플로 보여주신 몸이 있어요. 그 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멸망에서 구원시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멸망과 죽음에서 살리며 회복하며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몸으로 해결하셨어요. 몸으로 해결했다고요. 이 몸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 몸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 몸이 얼마나 아파요. 이 몸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쉽게 우리를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몸으로 했어요. 그 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몸은 중요한데 하나님의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몸으로 우리에게 몸을 다 주셨어요. 몸을 내던졌어요.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이나 온갖 고난과 고통의 시름에 몸부림치는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26절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그렇습니다. 넘겨주니라. 바라바는 내어놓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예수의 몸은 채찍과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의 시작입니다. 29절 봅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부터 온갖 고통과 고난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 그러한 모습으로 희롱하며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렇습니다. 온갖 몸에 침을 뱉으며 머리를 치며 비난과 조롱합니다. 31절.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렇습니다. 온갖 조롱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신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갑니다. 쭉 넘어서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렇습니다. 어둠이 흐릅니다.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 몸에 고통과 아픔이 있었으면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그의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몸의 아픔의 고통. 여러분, 왜 그 몸의 고통과 이 아픔이 있었을까요? 왜 몸의 희생을 통하여 이러한 십자가에 이루말없는 몸에 아픔이 있었을까요? 그의 몸을, 예수 십자가의 고난의 고통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며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멸망에서 구원케 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채찍에 맞음으로 그의 몸에 채찍을 통하여 내 몸이 나음을 입었고 죄에서 나음받았고 사망에서 나음받았고 오늘 이 시간 너 나의 몸이 나음을 받는, 나의 몸이 회복되어지는, 나의 몸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 내 몸이 대신 아파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육신의 부모님의 몸이 아프다 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의 몸이 나아질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에 우리 영영이가 아파서 신음하는데 앞을 매놓고 꼭꼭 묶어놓고 등 뒤에서 이런 주사바늘로 찔러서 물을 빼는데 그 고통, 엄마는 소스라쳐 놀라요. 그 차라리 저리 가세요. 말 안 듣는 거 억지로 내보냈어요. 그래도 멀리 있어도 그 아기의 울음소리는 계속 들려봐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우리 소임이도 한밤중에 애기였을 때에 이유 없이 울어. 그때 내가 역곡 살 때인데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어. 통행금지 어디가? 전화도 없어, 핸드폰도 없어, 아무도 없어. 캄캄한 한밤중에 자동차도 없어. 지금 젊은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핸드폰 전화하면 되잖아요. 아이고 차로 가면 되잖아요. 그때는 그거 할 수 없다니까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아무리 부모님이 그렇단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고통의 몸은 나를 살리며 내 몸을 치유하며 내 몸을 회복케 하며 내 몸을 낫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온갖 고통의 몸에 아픔을 당함으로 내 몸이 나았고 내 몸이 회복되었고 오늘 시간도 놀라운 예수님이 친히 그 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해결되었고 우리 몸이 치유되었다면 사망과 멸망과 죽음에서 우리 몸이 회복되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계속해서 내 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양 말씀 나온 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내 너를 위해 몸 버려 피 흘려 죽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하느냐? 너는 날 위해 무엇하느냐? 내 몸으로 내 몸을 살렸건만 내 죽을 몸으로 십자가 몸으로 내 몸을 살렸건만 너는 날 위하여 무엇하느냐?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그렇습니다. 너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친히 몸 버려 피 흘려 널 위하여 내 몸을 주었건만 죄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살려주었건만 내 몸의 채찍으로 너희의 고통과 아픔과 모든 질병을 치유하며 낫게 하였는데 너에게 이러한 건강을 주었는데 너 무엇하느냐?
깨달아야죠. 알아야죠. 건강할 때는 몰라. 근데 아프고 병들면 그때서 철들어가지고 주님 이제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이제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지금 살아 움직이며 호흡하며 숨 쉴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몸을 가지고 무엇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시간도 바울의 격려사 첫 번째 말씀이 너희 몸입니다. 몸. 여러분 너희 몸을 어떻게 하냐? 보세요.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그랬습니다. 뭐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라. 거룩입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요. 더럽히면 안 돼요. 죄 지으면 안 돼요. 타락하면 안 돼요. 세상에 물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깨끗하고 정결한 우리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들도 같이 물들어서 우리의 몸이 더럽혀지고 타락하며 죄 가운데 거하며 동성애를 지지하며 혼전 경험이 이루어지며 결혼식도 없이 마음대로 논하는 이런 엄청난 문제가 비일비재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청년들도 가까이 오고는 오늘의 현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몸, 산제물로 드릴 만한 진실하고 정결한 깨끗한 몸, 내 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 더럽힐 수 없죠.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은 더럽힐까 봐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을 시키고 하는데 우리가 크면 그러한 몸이 아니라 더 나가서 거룩한 성결의 몸으로 온전한 그런 몸이 되어야 되는데 더럽혀지고 타락하는 오늘의 모습 보십시오.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렇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무엇을? 몸을 구별하여. 무엇을 구별하라고요?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몸입니다.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더럽히지 말라.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습니다. 뭡니까? 구원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종살이 거기에서 인도해냈습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과 사단의 세계에서 인도해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러한 구원받은 자들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떠하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몸이 어떻게 구별된 거룩한 몸이 되어야 한다. 아멘이죠? 거룩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죄 가운데에 타락한 몸이라 할지라도 이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몸이 더 이상 더럽히면 안 돼요. 지나간 날 과거 좋아요. 너 앞으로 보럼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정말 그리스도를 안다면 나의 몸이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타락에 멸망에 아니에요. 뭐 따지지 말고 불필요한 것 술도 끊으세요. 담배도 끊으세요. 아니 그거 뭐 괜찮은데? 아니 맘대로 해. 그러면 가능한 한 더러운 것, 더러운 몸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라. 보세요. 그런데 더 나가서 이와 같이 하는 건 뭡니까? 어떻게 가능하냐? 디모데 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려니까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임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것이 싫어지고 멀어지고 거룩하고 정결한 나의 몸,
하나님 앞에 연락될 만한, 받으실 만한 우리의 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며, 더 나가서 본문 1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한 거룩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너희가 드리라? 이것이 바로 뭐냐? 영적 예배다. 예배인데 영적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몸이 되어서 이제 우리의 몸이 더럽히지 아니한 몸인데, 더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신 걸로 드려라. 영적 예배다. 뭡니까? 드려야 됩니다. 드리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몸이 드려지지만, 우리의 몸이지만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몸이 드려져야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드려지지 못하면 영적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몸이 더럽힌 몸으로 안 돼요. 내 몸이 거룩한 몸으로, 정결한 몸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먼저 제사함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나요? 우리가 예배 처음 시작할 때에 매주일마다 먼저 제사함의 자백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걸 모르는 분들은 왜 뭐 그렇게 해? 다른 교회는 없던데? 다른 교회 없다고 그게 정석이?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가 더 성경적이고 옳은 거지, 따지면. 그래서 먼저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서, 그러한 우리가 바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면서 회개 기도하고 자백의 기도하고, 그러고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몸이 되어서,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러한 거룩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 내 몸을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물이 없으면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있어야 돼, 몸. 지금은 그 좋은 시절 다 지나가서 참 언제 다시 그때가 오려나 하고 참 아쉽습니다만, 우리는 해마다 미전 트립을 갔어요. 언젠가 우리가 학생들, 청년들, 그때는 교사들도 같이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갔을 때 그때 우리 은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비전 트립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중국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숙소에 도착해가지고 인원 파악을 하는데 2명이 없어. 짐 다 자기 거 들고 와. 그게 제일 빠르거든요. 하나 둘씩 힘들으니까 짐 다 놓고 짐 들고 일로 모여. 근데 짐이 2개가 있는 거예요. 2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 갔냐? 누구 거냐?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누구겠어요? 아이고, 화목 있고 하고 찬엽이 있고요. 얘네 둘 어디 갔느냐? 없으니까 찾는 거예요. 이야, 이게 도착은 했는데 짐을 있는데 몸이 없어. 몸이. 봤더니 이 2 녀석이 말이야, 오자마자 딴 데 가가지고 내과야 어디 구름창에 가가지고 딴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야, 여기 큰일 나. 여기 바로 중국이 있고 북한이 있어가지고 그냥 총살 당해. 근데 그런 거 주의사항 주기도 전에 짐 팽개치고 그냥 사라진 거야. 이야, 이거 잘못하면 그냥 여기, 그래서 저는 이미 얘기 들었죠. 여기는 위험합니다. 바로 북한, 중국이 있기 때문에, 요주의 되기 때문에 총 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모아놓고 주의사항 주려고 일단 차에서 짐을 다 내렸는데 글쎄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몸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잡아가지고 방에 놓은 다음에 야단쳤어. 그랬더니 교사들이 찬엽이하고 화목이만 야단치는 줄 알고 옆에서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꼬숩다 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그 2 아이들만 야단친 것이 아니라 전체 누구까지? 교사까지. 교사들 기억날 거예요. 내가 진짜
보통 좋게 얘기한 게 아니야. 교사들까지 얼마나, 왜? 그래야 교사들도 정신 차리지. 그냥 뭐 어른이라고 교사나 봐주면 안 돼. 그랬더니 처음에 교사들은 그냥 뭐 목사님이 그냥 하는 얘기인가 보다, 주의사항인가 보다. 나중에는 교사까지 막 오니까 긴장해가지고 다들 징소리 못하고 분위기가 확 떨어져가지고 처음에 딱 잡아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잘 돼요, 잘 안 돼요? 확실하게 잘 짚어지는 거지. 이런 파악 잘 되고 교사들도 정확히 지키고. 왜? 북한 중국 애들이 총 쏘는 거는 교사라고 안 쏘냐? 어른이라고 안 쏘냐? 더 관역의 대상이 되는 거지. 이런 거예요.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어디 가다가 사람이 없어봐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지난번에 어르신들 모시고 효섬김학교 청도 갔잖아요. 청도 가가지고 물에서 막 놀다가 나 보니까 한 사람이 없어. 누구냐? 그 이름도 유명한 홍미표가 없는 거야. 사모님 어디 갔냐고. 와, 자들도 없어. 물속에 빠졌는지 중국 누구한테 유령 잡혀갔는지.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미몰에서 누가 유혹할 정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도 딴에 볼 때는 여자니까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이야, 걔 나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했지만 속으로는 되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게 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모가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꼬리에다가 그래가지고 사방팔방 찾는데 없어. 몸이 안 보여. 한참이다 보니까 그 몸이 보여. 와, 어디 갔냐 했더니 화장실 갔었대. 그러면 얘기라고 해야지. 그래서 애국 나가면요 화장실 가도 얘기해야 되고 어디 가도 얘기해야 되고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 화장실 간 것도 혼자 가면 안 돼요. 애국 나가서는 2명 3명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항상 보고해야 되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잘 잡죠.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하는데 몸이 안 보이면 이게, 여러분 애들 키우면서 잃어버린 적 있어요? 몸이 안 보이면 저녁이 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몸이 안 보여. 회사 왔는데 몸이 안 보여. 학교 온데 몸이 안 보여. 여러분 미안합니다. 오늘 시간도 있어야 할 자리에 몸이 안 보여. 예? 이해가 가요? 본인은 나 잠깐 화장실 갔어. 나 오늘 잠깐 어디든 만나고 왔어. 본인은 태어나지만 부모의 마음은, 목사의 마음은 안 보이는 몸 때문에 신경이 엄청나게 쓰여요. 잘 있겠지, 별일 없겠지 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마음 아시나요? 더군다나 코로나19이 돼가지고 안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다 올려야죠.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야지. 그래 내가 알지.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시험 들어서 안 왔는지, 코로나 걸려서 병원에 갔는지, 무슨 사고 났는지 그러지 않겠지만, 근데 이제 하도 그런 거 나도 훈련되다 보니까 에이구 모르겠다, 안 나와도 고만이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뭐야? 진정한 부모의 마음이었고 엉터리 목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고. 여러분 참 이게 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가 있지 아니하면, 거할 곳에 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날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고요. 내가 거할 자리가 어디냐고요. 너희 몸을 드리라 했어요. 먼저는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하지만 이제 그런 몸이라면 이제 뭡니까? 이제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구별된 이 자리에 와야 된다고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유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유가 안 돼요. 아파서 이유가 안 돼요. 누구 친구 만나러 이유가 안 돼요. 내 입장에서 너는 그렇다 이거예요. 목사님이 너무해요. 너무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무슨 소리예요? 그 누구도 있어야 할 내 몸 막을 자 없고 방해할 자 없고 거기에 미혹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곳이지, 주님의 성전이지, 제가 어디가 딴 데 가겠어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몸은 여기 있지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오늘 시간도 바로 바울이 얘기한 첫 번째 너희를 권하는데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몸으로 되라. 더 나아가서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가 거룩한 몸이 되어서 깨끗한 몸이 되어서 죄 짓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너희 몸을 이제는 이곳에서 있을 자리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뭐냐? 예배다. 예배. 뭐냐? 영적 예배다. 오늘 시간도 이러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몸 주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요, 이 땅에 70, 80, 90, 100년 살다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육신의 몸이 썩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린다 그랬어요. 그렇게 중요해요. 그 몸을 봐야 아, 우리 엄마구나 우리 아빠구나 알지.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천국 가서도 몰라. 몸이 없으면 모른다니까. 몸을 보고 아, 이 사람이 누구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지. 이해가 돼요? 아, 천국에서 우리 엄마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할머니 만나게 해주세요. 몸이 있어야 알아 누군지. 근데 이러한 몸이 있어가지고 또 썩어질 몸이 아니고 이런 몸이 아니라 변화된 새로운 몸이야. 신령한 몸이야. 그 때문에 그 신령한 몸을 우리가 몰라. 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신령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굉장히 중요해. 오늘 시간에 딱 몸을 보고 아, 아름답구나, 귀하구나, 이곳에 왔구나,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 예배가,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우리 엄마가 명절이면은 바깥에서 차 소리가 나면은 얘야 아버모나 나가봐라. 그러면 몸이 안 보여. 그러면 없는데요. 그럼 엄마가 또 하다가 또 소리 나면은 누구 왔나? 아, 없어. 근데 그 몸이 나타나면, 아들의 몸이 나타나면, 자녀의 몸이 나타나면 그렇게 좋아하고 반가워. 응? 저희도 지금 이 몸이 안 나타나면 저도요 표현 안 하지만 아,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이거. 에? 물론 영상으로 예배드려서 감사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에? 아, 내가 못 가니까 대신 이것도 중요한 몸이야지 몸이. 자, 두 번째 바울의 격려사 무엇입니까? 다시 계속해서 이제 봅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두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은 분별입니다. 분별. 따라합시다. 분별. 분별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시대가 본받아야 될지 아니 될지 분별력이 없으면 이 시대 본받는다니까요. 예? 아니 뭘 본받아? 아이들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상한 거 배우고 따라가지고 애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서 아,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분별력이 있으니까 나쁜 거 안 따라하잖아요. 근데 분별력이 없으면 따라한다니까, 쫓아한다니까.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세대가 타락하고 멸망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분별력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아니 갖고 싶고 놀고 싶고 그게 왜 나빠? 근데 아이들이 분별력 없으니까 칼을 갖고 놀고 싶어.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이 이게 어려운 길 막 왔다 갔다 막 해. 교통사고 날 수 있잖아. 왔다 갔다 노는 거 싶어 당연한 거지. 근데 분별력이 없어. 여러분, 오늘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분별력을 해. 분별력. 저는 정말 깝깝한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대에 무엇을 본받을지, 무엇을 따라야 할지, 죄송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내 몸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 나의 영적 예배가 어떻게 가능한 건지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김정은, 김일성 분별력이 없어.
잘못 버튼 누르면은 이 나라 전쟁 나. 그래서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 지도자가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 국민들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 평안과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 대통령인데, 어이구 가만히 있어도 불안한데 맨날 불안만 조성하고 염려가지고 이거 아주. 그래서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불안해서 교회 나오질 못해. 아예 언급을 못해. 근데 하나님 말씀 보세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염려 걱정 불안해요? 아니에요. 야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다. 나는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 엄마가 아무리 어렵게 힘들어도 나에게 항상 희망을 주고 소망 주고 격려해 주셨어. 그래서 야 우리 엄마의 격려의 메시지 정말 최고다. 세상 사람 많은 사람들은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다 해도 우리 엄마는 아니야. 오늘 시간 우리가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정확하게 분별력이 없어. 이게 되겠냐고요.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어요? 뭐였어요? 왜 크게 말을 못해요? 뭐였어요? 좋아요. 하여튼 또 여러분 모르면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고, 하여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떤 때다? 환난의 때다. 환난의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니 어린아이가 가장 어려울 때에 필요한 것이 뭐야? 물이야? 공부야? 건강이야? 돈이야? 지금 우리도 이 환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고요? 에? 알죠? 그때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항상 돈이 좋은 거지만 우리가 어린아이가 무슨 돈이 필요해? 지금 당장 숨이 막혀 죽고 있는데 그럼 그 아이에게는 엄마의 젖이 필요해. 아니 지금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에게 무슨 돈이 필요해? 빨리 가서 산소호흡기 돼가지고 심폐수소해가지고 살려야지. 그 환난을 당하면 환난 때마다 달라요. 지금 우리 넓은 이 광야에 환난의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주의 말씀인데 지난주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성경 못 봤어. 한번 잠깐 봐요. 시편 37편 19절.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환난의 때에 어떻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환난의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의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기근의 날, 기근의 환난 때에도 어떻게? 오히려 풍족해진다. 아멘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지켜주시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근의 환난이 와도 풍족하며, 더 나가서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환난의 때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환난 때에 우리들도 지칠 수 있어요. 왜? 환난이 오니까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을 당해. 그래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합니다. 아멘이죠?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아멘이죠? 아주 넘어지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주의 손이 붙잡아 주신다고요. 더 나가서 계속해서 26절입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더 나가서 종일토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아침도 저녁도 날마다 종일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자손까지도 무엇을 받아요? 복을 받는. 이것이 바로 환난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더 나가서 27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그렇습니다. 살리라.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악을 떠나서 바로 이 선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을 따르는 이러한 분별력이 있어야지. 아직도 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아직도 불의에서 떠나지 못하고, 아직도 내 몸을 더럽히며, 아직도 내 몸이 있을 곳에 있지 못하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냐? 안 되죠. 그래서 악을 떠나라, 선을 행하라,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하면 어떻게? 영원히 살리라. 아멘.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내 몸이 어떻게 될지 이걸 구분하지 못해? 분별력이 없으면 안 돼요. 더 나가서 시편 2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멘이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어떻게 영원히 보호하신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면 돼요. 세상 사람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면 된다니까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비유 맞추려고 사람을 좋게 하랴 그거 하다가 하나님이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너 모른다, 하나님 앞에 왕따가 되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얘기해, 차라리 세상에서 왕따가 되라. 미안해요, 친구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의 친구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자손까지 복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외롭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한다고요? 근데 사람들에게 비유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 너 몰라? 그럼 어떡할 거냐고요.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예복을 입지 않은 그를 보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으리라.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내 몸을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했으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문제예요. 정확하게 엄마 아빠가 분별력이 없어, 이게 문제예요. 미안합니다. 제가 정신과에 있었을 때에 정신질환제 특징이 뭐냐, 여러 가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왜 정신질환자예요? 왜 정신병자예요? 속된 말로 왜 미쳤어요? 분별력이 없어. 아침인지 저녁인지 분별하지 못해. 내가 낳은 애를 사랑해야 될지 젖을 먹여야 될지 분별력이 없어. 우울증에 걸리고 귀찮고 힘들고 애들이고 누구 다 필요 없어. 남편 돌보지 못해. 지난번에도 우리 여기 동탄 사는 사람인데 남자분이 연락이 왔어요. 보니까 자기 아내가 애를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자기 출근할 때에 밥 안 해주고 그냥 있는 거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저녁에 와도 너무 힘들다는 거, 아내를 보면. 자기가 남편인데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제대로 식사 준비도 안 하고 아침 출근은 그렇지만 근데 보면 하루 종일 애는 엉망이고, 애 때문에 못 살거든. 애 때문에. 어떻게 되겠냐? 살아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혼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줄 몰랐대요. 그런 사람인지 몰랐대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이거 심각하다는 거예요. 난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많아.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니 엄마면 아내면 분별력이 있어야지. 근데 분별력이 없어. 이게 정신질환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분별력이 있어야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내 몸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오늘 바울은 이 시대로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울의 격려사예요. 근데 이 세상 따라가면서 뭐가 되겠어요? 이 세상은 모이지 못하게 해요. 찬송하지 못하게 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밥도 먹지 못하게 해요. 하겠다 이거예요. 밥 안 먹어. 근데 주일배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이거지. 예? 안 그래요? 어떻게 그것까지 따라가? 그건 못 따라가. 오늘 시간 우리가 이 분별력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셨는가? 솔로몬의 축복을 보세요. 솔로몬 축복.
열왕기상 3장 9절이에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예, 하옵소서. 선악을 어떻게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다른 거 얘기 안 했어. 선과 악을 분별력을 요구했어.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랬더니 10절 말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드시라. 예, 분별력, 선과 악에 분별했더니 주의 마음에 두었고 주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된 거.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벌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예, 장수, 부, 뭐 이걸 구하지 아니하고 분별만 얘기해서 분별. 그랬더니 12절 말씀, 13절 말씀, 13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도 내게 주겠다는 거야. 뭡니까? 분별력을 정확히 요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귀 영광을 다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확히 분별력이 있으면 아이에게 더 줘요. 근데 아이에게 돈을 줬는데도 애가 분별력이 없어. 그러면 돈만은 줄 수가 없어. 이해가 돼요? 아기에게 돈만 원 줬더니 얘가 이거를 버려. 그냥 분별력이 없으니까. 예? 그러면 걔에게 줄 수가 없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도 그래요. 예? 우리 교회가 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어떤 때는 재정이 좀 어려워지면 하나님, 내가 잘못하고 있나요? 제가 잘못 쓰고 있나요? 우리 교회가 잘못하고 있나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선교를 비롯해서 못하고 있나요? 정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분별해서 쓸 줄 알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요, 그 하나님께 때가 되면 이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이 어려운 때에,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서, 이야, 저도 이 교회 있다 보면요, 저에게 사정하고 도와달라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장애인 복지, 또 힘든 교회, 또 지금 어렵게 문 닫는다고 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야, 그래서 내가 아이의 편지를 안 봐. 교도소에 있는 친구들 뭐 목사님 제가 글을 봤는데, 책에서 봤는데, 설교 듣는데 너무 훌륭해서 저에게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 보내달라. 또 영치금 필요합니다. 영치금. 막 해주다 보면요, 소문 나가지고 한두 군데가 아니고 또 그들이 또 와가지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러면 부담스러워. 그러면 어떻게 사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그럼 그 뒤에 계속 와가지고 이게 제가 진짜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만둬라 그랬는데 가끔씩 와요. 그렇지만 내가 딱 어떤 데 마음 되면은 하고 그냥 바로 보내줘서 이번 주에도 또 비누가 올 거야. 비누가 도와달라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 비누가 많아요. 그러한 그 복지시설에서 도와달라고 보내지. 비누가 그것도 다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거 좋다 그래서 내가 또 도와줘.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솔로몬에게도 내가 그런 걸 정확히 분별하면 그에게 구하지, 마음에 합하고 마음에 둬서 마음에 고마워. 야, 너 진짜 됐구나. 그래서 우리들도 잘쓰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잘하면요 마음대로 줄 수가 있는데, 남편 보니까 술 먹고 딴짓거리하고 다른 뭐 그냥 게임방이나 하고 그러면요, 아내도 그렇고 애들 돈 줄 수가 없어. 예? 근데 보니까 정말 알뜰살뜰 그러면은요 돈을 얼마 줘도 아깝지가 않다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건강과 다 주는데 다 쓰면요 하나님 마음껏 줘도 괜찮아요. 그 옛날에 우리 조영신 권사가 그랬잖아. 하나님, 우리 신랑 철들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르게 쓸 줄 알게 되거든. 그때 물질 주세요. 지금은 돈 줘봤자 술 먹고 딴짓거리가 하고 바르게 못 쓰니까 돈 주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어렵게 힘들었는지 몰라. 진짜 힘들었어요. 아주 하는 것마다 망하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참 그거는 아내의 기도의 응답이야. 그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사당동에서 망하고 안양에서 망하고 그래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맨날 구박받고 너들은 교회 나와도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막 그랬어.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강화까지 유배됐잖아. 강화까지.
가가지고 이제는 철이 들은 거야. 예? 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너에게 물질을 주어도 쓸 줄 안다. 그래가지고 지금 주니까요, 아이고 하루에 이 코로나 시대에 처음에는 10그릇 50그릇 팔게 해주세요. 지금은 50그릇 아니야, 200그릇 300그릇 500그릇 차고 넘쳐.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서 땅을 샀어. 땅을 사가지고 또 어떻게 건축을 했어. 그래가지고 건축하고 또 지금 팔든지 세 줄 좀 내놨어. 지금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맛을 하니까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이제는 시간과 물질을 쓸 줄 알고, 그래서 강화에서도 오잖아. 와가지고 주일날도요, 여러분 죄송해요, 주일날도 제일 일찍 와. 아시나요? 주일날도 여러분들은 11시 다 돼서 오잖아. 늦게 오고 막 그러잖아. 9시면 와. 와가지고 제일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누구 찾아? 저한테 와서 인사해. 예? 그럼 일주일 동안 또, 그러면 일주일 내내 뭡니까? 새벽 예배, 예? 우리 영상으로 말씀 듣고 뭐하고, 금요일날 말씀 듣고, 금요일날 누가 찬송했는지 뭐 했는지 다 알아. 여러분 옆에 사니까 모르지? 예배도 안 오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렇게 사모함.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쓸 줄 아니까. 시간을 줘도 물질을 주어도 뭘 줘도 하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그런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간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능력과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할 줄 알면, 다시 말해서 분별력이 있으면, 바르게 판단하는 분별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와 물질과 모든 것 채워주시고 넉넉히 풍성하게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아름다운 역사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너희가 분별하라.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본문 2절 말씀해 봅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어떻게 하라? 본받지 말라. 알죠? 잘 분별해서 본받았고 본받고 아니고 이 세대 이런 얘기가 좀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술을 드셨어. 우리 아버지 술 마시는 거 난 본받지 않아. 나 술 안 마셔. 무슨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당연해? 우리 아버지의 피가 있기 때문에 나도 술 좋아할 수 있어. 안 그래요? 근데 나는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 세대 본받지 않아. 친구들, 우리 원주에서 학교 가다 보면은 공동묘제 가면서 담배 피워. 야, 나도 호기심에 빨아봤어 한번. 와, 이거는 뭐 진짜 아니다. 절대로 본받지 않아. 저는 지금도요, 이 세대 보는 것, 나쁜 것, 내가 하나님 말씀에 원치 않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조금도 본받지 않아. 예? 그래서 본받지 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 변하라. 이 변화가 안 되고 있어요. 장례식이 변화가 안 돼. 이거 변화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실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모든 것 변화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 분별.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선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보고 바로 걷고 바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해요.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앞에 바로 가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은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농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소서.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아멘. 이 세상 정확히 분별하고 판단해서 똑바로 보고 똑바로 걷고 똑바로 말하고 똑바로 행동하고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참된 분별력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아니에요. 분별력을 빼앗기면 사단의 세력이에요. 분별력을 상실하면 진정한 리더자가 될 수 없고 그에 속한 가족, 그에 속한 가정, 그에 속한 사회, 그에 속한 나라 다 망해요. 다 쫄딱 망한다고. 분별력,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분별력 알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별력,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의 분별의 모든 기준 성경이죠. 분별의 모든 기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인가, 기뻐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손해가 와도 그 분별력 가지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자, 본문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을 얘기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몸의 모든 지체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어 서로 다른 지체지만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의 몸을, 성도의 몸을 온전케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다 다릅니다. 예언과 믿음의 여러 가지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렇습니다. 섬기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여러 가지의 은혜와 은사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렇습니다. 할 것이니라. 위로와 구제와 다스림과 긍휼과 여러 가지 모양의 은혜와 은사가 다 있습니다.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습니다. 사랑에 진실함으로 선에 속하라. 그래서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그렇습니다. 사랑하며 우애하며 존경하라. 그래서 11절에 이와 같이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너에게 준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서로 각각 다른 그러한 지체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선에서 너희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각양의 은사와 능력과 이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결론은 뭐냐? 주를 섬기라. 따라합시다. 섬기라. 누구를? 주님을 섬기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지막 세 번째의 격려의 메시지.
너희에게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모든 것을 주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하냐? 결론적으로 이것저것 눈과 코와 입과 모두 가지고 너희의 몸을 온전케 하듯이 너희의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 주를 섬기라. 근데 어떻게?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어떻게 하라고요? 땡땡이 취가가면서 적당히 해가면서 깨를 부리면서? 아니죠. 어제도 얼마나 더워요. 예? 토요일날 오늘도 덥지만 그 더운 날 12시 1시에 금요 처리하고 그리고 밤늦게 가서 예? 그 무더위에 주무시고 토요일 아침에 늦잠 자다가 모처럼 그리고 12시 일어나가지고 밥도 못 먹고 어디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려고 교회 달려오는 거예요. 알아요? 그것도 어디서? 저 안양에서 달려와가지고 일하고 봉사하고 2층 사무실 얼마나 뜨거운지. 그러니까 2층 제 방에는 시원한데 그 사무실은 우리가 다시 꾸미는 바람에 에어컨이 없어서 어제 당장 에어컨 설치하자. 얼마가 됐건 200만 원이건 300만 원 좋다. 그랬더니 인터넷 막 보더니 목사님 300만 원 좀 그렇고 여기 50만 원짜리 60만 원짜리 있네요. 하여튼 뭐가 되면 빨리 해봐라. 그때 또 그게 뭐 시래기가 어떻고 뭐가 어쩌고 그래? 그걸 해보자.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러면 직접 우리 시장 한번 가봅시다. 그래 나가자. 나가서 봤더니 50만 60짜리보다도 한 2, 300짜리가 좋겠더라. 그들이 또 목사님 싼 걸로 해야죠. 제가 또 알아볼게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바로 나라. 얼마가 되건 50이 되건 500만이 되건 나라. 또 날 와가지고 거기서 주보하고 만들고 헌신하고 섬기고. 이야 참 이 더운 날. 그래서 내가 좋다. 시원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우리 냉면 먹자. 그 냉면 가서 먹었더니 또 자기가 돈 낸대.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내가 낸다고 그랬다. 목사 아니 그러지 마라. 내가 낸다 그랬다. 나도 냉면 한번 사줄 정도가 돼야지. 그래서 어제 내가 냉면 사줬어. 여러분 수고하는 사람 냉면, 나 냉면 안 사줄 거예요? 이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 거기다가 누구는 또 와서 청소도 하고 또 우리 팥빙수 사다 주고 가고. 정말 너무 귀하죠. 오늘 주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청소하고 바깥까지 다 소독 다 하고 철저히 소독 다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를 섬기는데 우리 인간은요 누군가가 섬기며 살게 되어 있어.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한평생 누구만 섬겨? 남편만 섬기던 인생 끝났어.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사실. 옛날 여러분들도 옛날 태어나시면 50년 전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우리 여자분들 죄송하지만 남편만 섬기다가 인생 끝난다고. 이게요 이게. 근데 지금은 이거 뭐 남편 섬겨야지만 아내가 남편 섬기고 남편이 아내 섬기고 지금은 서로 섬기는 거야. 그렇죠? 섬기는 건데 어떤 사람은요 한평생 대통령만 섬기다 끝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회사에서 사장만 섬기다가 끝나는 사람 있는데 그런 섬기는 것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우리의 모든 은혜와 은사와 능력 가지고 섬겨야 될 대상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주님. 아멘.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행복해. 이게 바울의 격려사 세 번째. 주를 섬기라.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한평생 섬기는데 말씀 보십시오. 시편 100편 2절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때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가서 얼마나 기뻐요.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 섬김이 아니라 주를 섬기기 때문에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오늘 시간도 섬기는 워십 서비스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하십시오. 억지로 교회 나오고 억지로 하나님 섬기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면서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바로 아들에게 이와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섬기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찰하고 섬기는 너의 모든 의도를 알고, 그래서 네가 만일 어떻게 찾으면 만날 것이고 그를 버리면 영원히 받는다. 하나님께 다 들어주신다는 얘기. 그래서 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기쁨 가면서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의도를 다 아시고 다 이루어주신다. 아멘이죠. 더 나가서 역대상 28장 14절입니다.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그렇습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들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 또 여호와 성전을 섬기 쓰는 모든 물건, 그릇 양식, 여러분 몸된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일, 또 성전을 섬기는 모든 그릇 양식 다 설명.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모두가 다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피아노도 그릇도 음식도 방송도 형광등도 에어컨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그릇, 귀한 도구,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든 걸 기억하시고 솔로몬의 축복, 나의 축복, 다윗의 축복, 우리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7장 19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예, 그러나 심상치 않죠?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긴다고요? 다른 신을 섬겨. 그리고 그들을 경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예,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그러면 너희에게 준 땅에서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 앞에서 너를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우스갯거리가 되리니. 더 나가서 21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그렇습니다.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제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하면서 조롱과 비웃음과 웃음거리가 되어지고. 더 나가서 22절.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재앙을 내린 이유가 뭐라고요? 이 모든 재앙 내린 이유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는데 그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 붙잡힌 그들에게 경배하며 그들을 섬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렸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린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한 너희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경배하고, 그래서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을 누가 살려주셨나요? 이 땅을 누가 축복해 주셨나요? 가난과 무지와 배고픔과 정말 세계 최고의 빈민국, 전쟁에 아무 자산도 아무 자원도 없는 비참한 이 민족 누가 살렸나요?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의 땅으로 세계 10대 강국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붙고 주를 섬기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구원해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바로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고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섬김, 서비스, 예배, 경배,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쭉 넘어가서 말라기 말씀 보고 결론 드립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렇습니다. 내가 정한 날에 무엇이 있다고요? 정한 날이 있습니다. 정한 날에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언제? 정한 날에. 자, 그런데 18절 말씀 보세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때에 그 정한 날에 내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하고? 분별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정한 그날 마지막 심판에 이르게 된다. 섬긴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바울의 격려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사슴이 시냇물을 따라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찾듯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함으로 찾으며 생명을 이어가듯이 나도 형식적으로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이 어려운 때에 더욱 사모함으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서 정확히 내 몸을 정확히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어서 정한 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의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마른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가슴 대고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힘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위로자가 되시며 나의 격려자가 되시며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시며 나를 살려주심을 믿습니다. 오 주여, 정성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주님만을 섬기는 아버지와 섬기는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어려운 이때이지만, 환난의 이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내 몸을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시키듯이 예수님의 피 흘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몸의 상처와 아픔과 모든 질병과 모든 저주받은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보혈의 피로 질병은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아픔은 떠나가,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되었고 해결되었고 오장육부 튼튼게 되어지며 아버지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여 뼈마디 하나하나, 실핏줄 하나하나, 혈액순환 하나하나,
근육이 다 정상으로 강건함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며 제거되며 나음을 입었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치료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으로 기름 부어주사 자자손손 되도록 아브라함의 영적 계보가 이어지며 이삭 야곱의 축복으로 다윗의 축복으로 솔로몬의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오 성령, 다윗의 아버지의 은혜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와 바울의 격려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격려 사이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이루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